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고 만족스러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에 나름대로의 답을 제안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 말하는 사람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는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요, 자기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시작부터 참 염세적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런저런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많은 것을 소유해 보았는데 다 헛되다 말합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정적들과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고 왕좌를 차지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조를 계승하는 그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지혜로운 왕으로 칭송받았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었고 세상에 존재하는 즐거움과 영화는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래봐야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고 뛰고 아무리 똑똑하고 권세 있고 많이 가졌어도 결국 요한한 시간 안에 살다 죽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흑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선과 악이 섞여 있으며 의인과 악인이 명확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음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경험과 통찰들을 바탕으로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는 허무주의와 이 염세적인 것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무엇이 가장 보람된 일인지 알아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던져서 시험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말처럼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즐거움, 쾌락,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쁜 것일지 스스로를 시험해 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장대로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솔직하게 자신의 실패를 11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권세 있고 권력 있고 재물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 잘 못하죠. 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그 끝이 한계가 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가장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한 주를 살아냈습니다. 내가 쓸만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냈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며 한 주를 살아왔죠.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지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집안일을 하며 배우자와 자녀의 식사와 뒤치다꺼리를 뒷정리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배우자가 가자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삶의 모든 흔적이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법니다. 그것을 온 가족이 맛있게 먹고 의미 있게 소비하죠. 행복하기 위해 배우자를 찾습니다. 내 마음과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맞이하며 갖게 하며 그 가운데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죠. 행복하기 위해 자녀를 기르고 양육합니다. 나와 닮은 자녀를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또 내 모습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행복하기 위해 재밌는 것과 웃음을 찾죠. 행복하기 위해 건강을 지켜갑니다. 행복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행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행복을 잡았으나 어느새 모래처럼 빠져나가 아무것도 없는 이 빈손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무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장, 2장을 제가 좀 현대적인 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아주 놀라운 석학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는 지혜 속에서 연구하고 성장하며 교수들에게 배우고 그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모든 시험을 통과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며 세상의 규칙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논증을 배우고 지혜를 연구하며 최선을 다해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가 많을수록 근심만 더해가더라 고백합니다. 그는 지식에서 지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어 그것을 뛰쳐나와 이제 웃음을 찾습니다. 즐거움을 찾습니다. 술과 쾌락을 찾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고단함과 괴로움을 털어내는 한 방법이죠. 술을 마심으로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 공연과 쇼를 바라보며 술과 와인으로 그의 시간을 채워갑니다. 즐거움이 행복이라, 기쁨이 행복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해가 뜨고 나니 그것도 허무합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봅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던 건축을 또한 대단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솔로몬이 거하는 궁전을 짓는 기한만 7년이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궁전 하나만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솔, 무깃도, 게셀 등 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여러 건축물들을 세웁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요, 수십억, 수백억 가치가 되는 집을 여러 군데 소유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어 그 가운데 나무를 심습니다. 사업을 크게 벌입니다. 기꺼이 책임을 맡아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이 행복해질까 열정적으로 그의 사업을 채워갑니다. 나무들은 푸른 숲을 이루었고 연못을 파 물을 대며 수목원을 운영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을 샀습니다. 소떼와 양떼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누구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을 추구합니다. 주변 왕들이 자신보다 강한 이 솔로몬 왕에게 와 굴복하며 그에게 지식을 청합니다. 권력과 권세로 많은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탐닉도 했습니다. 많은 처첩을 두고 자녀도 얻었습니다. 세상에 다른 왕들보다 더 많은 권세가 있음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누가 이런 삶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11절에서 말하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해 아래서 헛되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16절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혀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궁극적 의미를 찾는 그 일평생의 흔적과 걸음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자신을 즐겁게 하며 사업을 벌여가며 권력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자신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혜자나 평범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세상 가운데에서 잊혀지게 만든다는 걸 발견하죠. 모든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죽고 모두 다 잊혀진다면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소유한 무언가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솔로몬은 치열하게 고민하며 이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너무 비관적이며 허무하며 염세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잊혀집니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잊혀질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조차 보이지 않고, 아니요,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외면한 채 그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행복으로만 채울 수 있을지 행복만 쫓아가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멍하니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핸드폰도 꺼놓고 TV도 틀지 않고 라디오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요, 못 견딥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스스로 느끼기에 무언가의 자극으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게 행복이야 라고 말하며 그것을 쫓게 만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에, 나 자신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기에 무의미한 자극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극에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술, 재물, 미디어, 게임, 드라마, 도박, 성적인 자극, 그런 것으로 삶을 채워가며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속인 채 살아갑니다. 삶의 허무 위에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으며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포장하죠. 하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갑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새로 산 집도 낡아집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소유했다는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뜨거웠던 사랑도, 영혼을 속삭였던 사이도 변합니다. 내가 다스렸던 체력과 건강도 자랑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낡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죠. 죽음은 삶의 허무함, 공허함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의 명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삶의 유익과 이익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는 걸음이 결코 아닙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은 삶에서 유익을 얻고 삶의 자극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는 발버둥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며 심오한 기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게 합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라 말합니다. 그게 삶의 전부라 말합니다. 그것이 너의 행복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것 같죠? 솔로몬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삶을 살아가나 말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의 이유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다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과 3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죽을 것임을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일과 직업과 재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죽음이라는 한계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할 때 내 삶이 하나님께서 누리라 말씀하신 선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한한 행복은 물질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삼각별이 그려진 자동차 열쇠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분양받은 새 아파트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왜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왜 또한 새 것을 계속 새 것을 추구하려 하겠습니까? 삶이 제공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내일을 맞이하는 게 우리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게 하는 과정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죽음은 그때 그 과정 가운데 죽음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젊은 목사가 흰소리를 한다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목사야 나이 들어봐라. 몸은 여기저기 아프다고 외쳐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찾는 사람도 없고 외로워지며 돈도 없다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죠.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나를 그렇게 젊은 날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던 의욕도 사라지고요. 지치지 않았던 체력도 사라지고 조금만 무리해도 몸은 아프다, 여기저기 아프다 소리를 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감소하고 챙겨야 할 약은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집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일들이 지금은 웃어넘길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놀라운 생명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며 사람과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삶의 지혜를 가지고 성급하게 달려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젊은이여, 이것이 전부가 아니니 삶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라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초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드는 걸 싫어할까요? 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할까요?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삶이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일상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는 삶이라면, 새로운 것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세상 가운데 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새로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새로운 삶에 대한 기쁨과 지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간다면, 나이가 들어가는 게 그저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하루하루 더 채워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일상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 내게 주신 하루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면, 그 삶이야말로 어떻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시간 안에 나이가 들수록 죽음과 맞이하는 삶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하더라 이야기했던 솔로몬의 이야기,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되돌아보며 믿음의 후대에게 우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선조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후대에게 이런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믿음을 남겨야 합니다. 또 오늘 했던 일을 내일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이가 듦이 무엇인지 삶의 지혜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시간과 죽음의 한계 가운데 남겨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삶의 흔적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서 학벌과 업적과 성취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과 얼마나 더 공유했는지, 얼마나 너그럽고 함께 웃었는지, 이것이 훨씬 더 소중하게 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가? 소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가? 사랑하기에 사랑을 붙들고 살아갔는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흔적을 남겼는가? 죽음 앞에 우리는 여전히 유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살만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삶의 이야기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부르심을 마무리하는 놀랍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또한 죽음은 나의 업적과 성취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를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허물을 이야기할 때 죽음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바라보게 하며 죽음을 생각하게 하며 모든 것이 허무하다, 죽음 가운데 모든 것이 허무하다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휴가철입니다. 벌써 아이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8월 달이 됩니다. 멋진 휴가를 보내는 것, 해외에 나가 멋진 호텔에 가는 것,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그럴듯한 휴가를 보내는 게 이번 휴가의 목적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유한한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책정하며 나아간 것인지 함께 나누는 그런 휴가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지혜와 지식을 쌓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육체적인 쾌락을 얻으며 즐거움과 웃음을 채워가는 것, 그게 즐거운 일이야. 그게 최고야. 아니, 돈을 더 많이 벌고 재물을 얻고 쌓아두는 것, 그게 최고의 삶이야. 솔로몬이 본다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하며 돈 버는 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 안에서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것도,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가운데 유한한 시간을 살아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며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